안녕하세요. 저는 고윤민 목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나눔이 태국에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강의 선악과의 비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제가 20년 전에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그 아래 보면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를 읽다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선악과 그러면은 불순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됐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책 한번 보겠습니다.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에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예, 제가 우연하게 이 책을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평화가 왜 깨졌는가를 알게 됐어요. 내 평화가. 제 목회에서 평화가 깨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아하, 내가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하는 의로움과 악함을 따지고 있었더라. 이 의로움과 악함을 따지고 있다 보니까 제 속에 평화가 깨짐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이게 참 무서운 결과였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수천 년 전에 아담 하와 때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도 여전히 선악과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이 평강이 깨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선악이 무서운 게 뭐냐면 믿음과 관계로 가는 게 신앙인데 이 선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이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의 길을 가게 하려면 믿음과 관계의 관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류가 지금 모두 다 어떤 저주에 걸려 있냐면 믿음과 관계로 가려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는 관점을 갖고 가는 건요, 가만히 있어도 이 사실을 보는 관점은 그냥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끝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과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안 맞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안 열리면요, 사실의 차원에서 뭐든지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호코마 주석과 종합 주석을 참고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선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제가 그래서 이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책에서 보니까 이 의로움과 악함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평강이 종결이 됐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선악이 이렇게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해서 이제 호쿠마 주석을 찾아봤던 거죠. 찾아봤더니 여기서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 베욤 아클레켐 이렇게 나왔어요. 순간 때 먹자마자 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하고 판단하면요 오래 있다가 그 저주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작동이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죠. 예.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주석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았다라는 얘기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력을 아주 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목회하는데 힘들었는가 하고 봤더니 평화가 깨졌나 하고 봤더니 제가 지독하리만큼 선악을 분별하고 있는 저주에 걸려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의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심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성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심령의 눈으로 봐야 열려져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고 육성과 이성의 눈으로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원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예, 심령이 어두워졌다,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다. 계속 학자들은 이렇게 이 호쿠마 주석, 종합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어를 갖고 풀어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다 어두워져 있는 게 정상이라. 심령도 어두워졌고 영안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도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육성과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리 심령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쫙 열려져 가거든요. 아멘. 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봐야 될 거는 못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게 되고 이거 참 요거 대목만 갖고도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목회자가 됐다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인류 전체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거기서 뚫고 올라가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뚫고 올라가서 보게 될 때까지의 그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보게 됐어도 순간 우리가 선악과를 또 따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 도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평화도 깨져버리고. 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날이 서늘할 때
이것은 순수하고 벗은 줄 알고 이것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영적인 고귀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 선악과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부는 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흥분이 가라앉은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 하와를 만나 주실 때 예전에는 직접 만나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접하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와요. 예.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닙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입니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에 난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예. 이게 선악과의 이 차원에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끝내야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 아멘.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주일날 예배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뭐 이런 교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나눔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저 혼자 이렇게 했죠. 지금은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땅도 한 15,000평 정도 주셨고, 이제 10월이면 센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였고, 우리 나눔도 지금은 전국으로 조직이 이제 전국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또 외국도 지난 작년 7월에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뉴욕에서 이미 한 50여 명 넘는 목회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태국에 넘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태국에서도 24강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번 달에 제가 이번 집회 끝나면 다음 주에 또 미국에 또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거기서 3차 24강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작년 7월에 시작이 돼서 3차 정식 3차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그리고 저 이제 뉴질랜드도 요번에 이제 연결이 돼서 또 뉴질랜드도 내년 초에 또 넘어가고 호주도 또 돼야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뻗어나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저 혼자 했지 뭐 누가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적용해서 제가 삶에다 적용하니까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기도하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냐면 마음에 피가 묻은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손에 피가 묻은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선악을 따먹고 선악을 논하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악과의 원리가 아닌 생명나무 원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판단하고 살면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의 그 저주로 계속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멈추면 생명나무의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한 2년 가까이를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하는 일을 한번 그쳐봤어요. 그래서 말을 않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다녀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2년 동안을 제가 거의 말을 않고 살다 보니까 2년 정도만 여러분들도 한번 2년까지는 그만두더라도 한번 2달 정도 한번 해봐도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이요 어딘가 모르게 신령해지더라고요. 2년은 그만두고 이 2달 정도만이라도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뭔가 사람이요 신령해지고 신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6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명나무가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복이 있다 그러고 생명나무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고 생명나무는 소원이 이루게 된다 그랬고 또 이 생명나무는 울량한 혀가 돼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아멘. 창세기에서는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닫아놨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열어놨어요. 자, 한번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게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옷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우리의 의라는 거, 의. 근데 이 의를 뭐로 빨아야 되냐?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돼. 아멘. 그 어린 양의 피로 빠르면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의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의로 내가 빨아줘야 된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게 돼서 우리가요, 이 선악과의 저주를 끝내는 방법은 생명나무에 나가야 돼. 아멘. 그러면 끝내지.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 과실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선악의 저주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치를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선악의 저주를 끝내고 생명나무의 원리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2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을 했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18년 정도 저 혼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증거를 했고, 그래서 한국 전국 대도시마다 다 열었죠. 다 열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또 2년 동안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하여간 한국 어느 정도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외국을 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때 돌아다닐 때 태국도 왔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오픈해라. 너 혼자 하지 말고 오픈해라. 그래서 오픈을 딱 하고 난 다음에 2달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삽다리 있는 이거 조용남이라 노래 부르는 삽다리 있죠?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곱창을 우리 장로님 부부하고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랑 5이서 곱창을 갑자기 곱창 얘기하니까 엄청 먹고 싶은데 네. 이 곱창이 저희 그 삽교가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 곱창인데 아마 돼지 곱창 잡숴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소곱창은 많이 먹었어도. 근데 거기에서 그 돼지 곱창을 먹고 거기 삽교역이 있어요. 기차역 바로 옆에 그 삽교 그리고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숍이. 이렇게 삽교 기차역이 있다면 그 바로 왼쪽 맞은편에 있는데 산도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높지도 않은 산인데 그 영화 감독이 예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영화 감독 그 땅을 사가지고 커피숍을 만든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센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응? 우리 가나안 나눔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이 교회 차원 갖고는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자 하고 하면서 여기서 훈련받고 뭐 태국에서도 이렇게 훈련시킬 분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마음껏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현지 목회자들 그 다음에 라오스 목회자들이 와서 이번에 지난주에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태국하고 라오스하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거기 지도자들이 한 7, 8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아예 와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오셔라. 지금도 저희가 한 40에서 50명은 충분히 먹고 자고 하면서 다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미국도 열리기 전에 한 7, 8명이 한 달 가까이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우리 뒤에 우리 조선교회사님 계시지만 한 달 가까이 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나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 좋은 커피숍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예산에 이런 땅이 있으면 얼마가 돼도 내가 살 테니까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근데 돈이 있어야 사기는. 돈이 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2달 만에 5,000평을 주셨어요. 10,000원 한 장 안 드리고. 진짜. 그리고 1년 만에 10,000평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 다 대지로 바꿔줘야죠. 여러분, 대지로 바꿀 수 있는 10,000평, 대지로 바꿀 수 있는 5,000평,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에 맞게 수십억입니다. 그거를 일시불로 그냥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더디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땅 5,000평 기증하신 이 권사님 부부가 와 계서 저 뒤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권사님이 저한테 땅을 이렇게 기증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사님 교회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 근데 제가 그렇게 감동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땅 같은 땅을 하나 달라고 했을 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2달 만에 그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만평을 얻을 때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원로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1년 만에 땅 구경하러 가자고 그러길래 자꾸 자기 그 교회 그 농장 얘기를 하는데 나는 쬐깐한 농장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얼마 안 돼. 10,000평밖에 안 돼요. 난 그거 보고 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다 그것도 평탄 작업 다 끝낸 땅이야. 거기에 다 전인데 거기다가 이제 지목만 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대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거기 기초공사하고 바로 입주하면 될 정도로. 그러나 이제 여기 권사님들 기증한 땅도 보니까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지목을 띄워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임야가 아니라 전이야, 전. 5,000평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길만 나면은 이제 대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 거기를 사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참 우리 권사님도 귀하시죠. 이 역사를 위해서 교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 그러면 다 그냥 불순종으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원죄라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이런 은혜가 선교지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